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사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각 도시와 각 마을마다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무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십니까? 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입니다.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우회적으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조차도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갈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 정확하게 그 뜻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소리 질러 외쳤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입니다. 결론적으로 강하게 외치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자가 진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듣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으로 받아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요? 좋은 밭인가요?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이 4종류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첫째는 길가요, 둘째는 바위요, 셋째는 가시 떨기 속이요, 넷째로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4가지 밭에서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씨앗이 사람의 발에 밟히거나 새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바위는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기 속에서는 가시떨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3가지 땅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일 뿐입니다. 이 비유는 당연히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져야 씨앗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비유를 잘 깨달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밭에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라 라는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듣지만요,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품고 사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0배의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요,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행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의 열매를 보는 사람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씨앗에 초점이 있지 않고 밭에 초점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는 씨앗의 문제가 아니죠. 열매는요, 밭의 문제입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밭의 마음, 밭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삶에 말씀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말씀을 인내로서 끝까지 품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는요,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외부적인 사람이라든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봄과 가을마다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는요, 수요일부터 있었어요. 보통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나가는데 수요일부터 있으니까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밤마다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키는 무지 컸습니다. 키가 큰데 말에 힘이 없었어요. 잘 들리지 않는 발음을 또 하셨습니다. 설교 내용도 뻔한 말씀이었어요. 이 첫날 밤에, 수요일 밤에 부흥회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성공 여부가,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성공 여부가 그날 결정되는 거예요. 수요일 밤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목요일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중직자들 몇 분이 오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기저기서 왜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오셨나 하며 볼펜 소리가, 불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빨리 좀 이 행사가 끝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저에게 환하게 오셨습니다. 본인은 이 집회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대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은혜로운 집회는 없었고 말씀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에 풀리지 않는 한 문제가 풀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형식적이고 의례껏 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 받는 사람 꼭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 당시에 무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니까요, 진짜 은혜 받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의 큰 문제를 풀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은혜나 도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길가밭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열심히 부흥회를 위해서 저도 기도했죠.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은혜 받도록 기도했는데 여전히 제 마음은요, 그 집회 기간 중에 길가밭이었어요. 그 목사님도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준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전달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늘 듣던 말씀인데 무슨 자기 자랑이야? 속으로 이런 목사님을 왜 데리고 오셨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을 제가 바꿨습니다. 누구를 보내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 은혜 받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양, 어떤 형태나 뿌리는 자의 어떤 전달 방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땅은 씨앗을 품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으세요. 땅이 그 씨앗을 품듯이 그것을 품고 기도의 눈물, 기도의 빗물을 주고요. 인내의, 기다림의 걸음을 주세요. 그럼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의 모양이나 형태나 색깔이 다양할지라도 품으시고 받아들이면
100배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말씀 위에 쓸 때가 많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추며 파체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목사인 저도 늘 판단하고 내 생각과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입니다. 그대로 생명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